여러분, 우리도 보통 어떤 집을 건축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.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. 그냥 건축물로서의 어떤 그 공간 이상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우리도 하물며 우리도 집을 지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서 집을 짓는데,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그 집,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?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집이요,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그 일원이 된다는 것, 하나님 나라의 집의 어떤 구성원이 된다는 건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.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. 조건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가는 어떤 당연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같은 피이기 때문에 이 피가 섞이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동일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녹아들 수 있고 그분 안에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현실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쉽지가 않잖아요.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고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.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조건문이 아니기 때문에. 여러분,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. 내가 행함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본질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?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.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, 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집, 하나님의 거처 삼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. 여러분,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.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아요. 요한이 50년 동안을 정말 묵묵하게 그 음지에서 마음 졸여가면서 마음 아파해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결국에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,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요한복음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잔느기용이라는 그 여인이 그 모진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갈 때에 그 순전한 사랑이라는 놀라운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것처럼 여러분, 사랑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.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, 하나님 꿈꾸시는 집은 어떤 공동체라고요?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데 이 사랑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, 용납할 수 없는 성도, 품을 수 없는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으려고 할 때에,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점점 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무엇보다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, 내가 그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운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.